자, 오늘은 출애굽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착각은 자유,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다. 네,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인 것 같죠? 들어본 얘기인 것 같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은 자유입니다. 뭐 누가 맞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헤비하고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혹시나 오늘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실 분이 계시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저기 엘리베이터 꺼놓으십시오. 절대 중간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광야를 좀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느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차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뭘 주신 것이냐? 기준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기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계명들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계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자, 첫 번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계명 전체 계명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을 하셨느냐?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방금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자, 누굴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두 번째 허락하신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묶어주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10계명의 구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첫 번째가 무엇이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손을 들면 참 제가 민망해지기 시작하는데 다행입니다. 다행. 이 질문을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절에 잠깐 들렸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 저녁에 설이니까 장독대에다가 한 잔 떠놓고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신 분 없죠? 아멘. 여기서 예하면 큰일 나요. 목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설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2014년도 복 많이 받아야지 하고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신 분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자, 나는 굿 해보지 굿도 안 하고 점치지도 않고 비나이비다 이거 안 하고 절도 안 가니까 내 삶 가운데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자,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건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이걸 영어로 보면요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걸 20장 3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 하나님, 너는 절대 다른 신들을 네가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보면 내 곁에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beside me, before me. 자, 누구예요? me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나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정확하게 풀면 나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 누굴 이미 섬기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뭘 두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지금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정말로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신은 과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은 누구냐? 저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부분은 제 세 가지가 기억이 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 이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옆에 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자,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옆에, 하나님 옆으로 자꾸 오는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이 돈이 엄청 무서워요. 자꾸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결국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생각하면 뭐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한 목적.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돈, 재물, 어떤 소유,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와 인기, 인정받는 거, 이것 또한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건물 여기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 아세요? 2014년도 어떻게 살아가자? 매일매일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자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요즘 인기 있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옆에서 다른 신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심지어는 모두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관계들까지도 신이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누군가만을 집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에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까지도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식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안에 무슨 지식인가가 막 들어오면 내가 뭐해질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최고가 되어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막 지식만을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가지고 건강하면 하여튼간 뭐라도 잡아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잖아요. 못 먹는 게 없어요. 하여튼간 건강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외모가 또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요즘에는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가정 안에서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느냐? 내 집 마련이었어요.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전세로도 많이 사시는데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해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생 소망인 거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 섬기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사랑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 여러분들 이 4가지 기준을 통하여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 다른 신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관심. 눈 뜨면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눈 뜨면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은요, 뭐에 빠져 있느냐? 이 아이돌 가수에 빠져가지고 눈만 뜨면 온 천지 벽에다가 이 사진 걸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눈 뜨면 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하시는 분은요, 눈 뜨면 뭐 먼저 봐요?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여러분들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2번째. 자, 다 같이 우선순위. 자,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뒤로 차선책이나 3번째나 이게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세 번째, 소비 습관. 이건 뭐냐면 내가 지난달 내가 어떻게 소비했느냐 영수증을 보면 내 안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영수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재물을 씀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비 습관에서부터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자랑. 자랑. 자, 자랑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신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내 집안에 쌓아놓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내 자식 자랑,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그것 또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누구만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딱 드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 걸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옆에 자꾸 다른 신을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 옆으로 자꾸 밀어넣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싸워서 물리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2014년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 자, 부자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부자다라고 하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원까지 됐어요. 명예도 얻었고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데 뭐까지 가지고 있느냐? 젊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느냐?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나 다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나는 못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하고 믿고 있다라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로 그냥 물러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명령이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재물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젊은 혈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뭐 하라? 포기하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하고 갔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근심하고 떠나.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잘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뭘 깨닫게 되었느냐?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무슨 얘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착각 가운데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라. 자, 두 번째가 무엇이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그 다음 거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형상화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각적 형상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성적 형상화입니다. 자, 시각적 형상화는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사건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이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어떤 모습이로든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맞게끔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이 우상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왜 걸어놨어요? 이 십자가에서 굉장히 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되어지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통하여 뭘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고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 이것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성적인 형상화. 이건 뭐냐면, 왜 앞에가 빠졌지?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입니다.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근거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나누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이성 안으로 갇힐 수 없는 분이, 너무나도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든 눈으로든 절대 시각적으로든 형상화되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고 왜 자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4절의 앞에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다 같이 줄 쳐진 것만 읽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내 만족과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끔 형상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시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은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상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짜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급. 하나님을 찾는 자에, 나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복이죠, 복이죠.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찾기 위해 나오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목적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어쩌면 지금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때만 찾아와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와. 그 외에는 하나님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아빠 하고 오는데 맨날 필요할 때만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건 불행한 아빠예요. 그 관계는 온전한 아빠가 아니에요. 그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뭘 필요하든지 뭐는 그거 상관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에밀리가, 딸이 갑자기 저를 아빠 하고서,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아빠 하고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얘가 저를 뭘 원해서 오는가 보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봐야 돼요, 더. 솔직히 얘기해. 네가 뭐가 필요해? 아니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진짜야? 그러고서 제 옆에 눕는 거야.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제가 잠깐 뭘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눕더니만. 다시 말하면 저에게 온 게 뭐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얘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스러워. 내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빠 뭐 주세요 하면요, 아빠가요 알았다라고 주긴 하지만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좋아서 옆에 와서 잠들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내 심장도 내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나오면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까지 주세요? 그분의 심령까지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아멘. 대신 이미 뭘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다 주신 뭘 못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진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우상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 여러분들,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까?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단어입니까?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근데 질투는 반드시 무엇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단어냐? 사랑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여자친구, 내 남편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줘야 할 사랑을 왜 남한테 줘?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그다지 어떻게 즐거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까지 복을 준다고요? 1000대. 1000대까지.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 얘기를 보면 3, 4대와 1000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 마음,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하나만 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너를 통하여 몇 대가 1000대에게까지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복이 필요해. 근데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결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저도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른 신이 제 하나님 옆에 차고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게 사랑스러워지고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환경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요.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건, 그 능력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력 자체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지키지도 못하겠는데. 자,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 결론 내리셨어. 네가 어떤 재주로 어떤 실력으로 지킬 수 있냐, 못한다 결론을 내리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율법을 허락하셨느냐?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없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잖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해서 네가 지금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부족한 부분인지 어딘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지십시다. 맞죠? 다른 신이 있다니까요.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된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거 하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안 된다고 결론했어요. 아무리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내 육신이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의롭다 하심을 입다. 우리가 정말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는 삶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 안에서 붙잡힘을 받으면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거 별로 눈치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멘. 내가 이걸 끊으려는데 안 끊어져.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이게 중요하게 이제는 생각되어지지 않아.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게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 의지와 실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엇만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